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강의 마지막 50장입니다. 50장 1절에서 26절까지 지금 창세기 마지막에는 이미 이제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국민, 주권, 영토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이 다 만들어지고 요셉이 죽고 이제는 이제 출애굽할 그런 시기만 남은 상태에서 지금 야곱이 죽은 상황과 또 요셉이 죽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예언을 쭉 했죠. 49장에 야곱이 계속 우리 49장 한 절 이거 앞으로 보면 33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다 예언을 하고 그의 백성에게로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로, 우리 하나님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믿음의 조상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2절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되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아멘. 요셉이 이제 막 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고 이제 얼굴을 부풀려서 울고 그 죽은 얼굴에다가 막 입 맞추고 저는 무서워서 못 맞추고 이미 숨을 거두며 무서워서 못 맞출 것 같은데 지금 막 그 죽은 얼굴에다가 입을 맞추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향으로 처리하라는 말은 미이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이라를. 그러니까 미이라를 만들려면 창자를 막 꺼내야 되겠죠. 다 꺼내고 방부제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죠? 3절에 40일이 걸렸으니 그랬죠.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향으로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미이라를 만드는 데는 40일이 걸렸대요. 이 날수가 걸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 만들어 놓으면은 1000년, 2000년, 3000년 그대로 있잖아요. 미이라. 그러니까 시체가 오래 보존돼요. 창자를 꺼내고 그러니까 박제라고 그러죠. 동물들. 그렇게 해놓은 거 보셨죠? 멋있더라고. 엊그저께 어디 갔는데 나비들을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40일이 걸렸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40일 동안 계속 이 시체 하나를 미이라 만드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었을 거죠. 향재료도 사와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미이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아시겠죠?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곡했다라고 한 것은 정말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함께 울었다는 거죠. 이 야곱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애굽 나라 전체가 함께 울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거는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막 곡식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다니까 다 곡하고 70일 동안이나 오랬다는 거죠. 정말 이 정도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애굽 나라 사람이 다 70일 슬퍼했다고 했으니까 애굽에 아마 파라빗 있잖아. 거기에다 장사 지내야 될 것 같죠. 애굽에다가 그 애굽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슬퍼했는데 애굽에다 장사 지낼 것 같은데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를 아뢰기를. 지금 바로의 귀에 말을 해줘라 그거죠. 요셉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요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다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직접 가지는 않고 지금 사람한테 시켜요. 아마 이제 상주가 왕한테 나아가는 건 아마 금지가 돼 있던가 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주가 바로 가지는 않고 누구를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맹세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죽거든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데 거기 내가 파놓은 곳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막벨라굴이죠. 막벨라굴.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이 붙여 있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붙여 있는 곳, 그리고 자기 아내 첫째 아내 라헬도 그곳에 붙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묘가 뭐냐면 동굴처럼 되어 있어요. 돌로 동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굴을 파놓았다는 거죠. 그곳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시키고 유언을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에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키면 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요셉은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왕한테도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고 바로가 바로 지금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가서 잘 모셔라 라고. 그랬더니 7절에서 9절까지는 호상객들이 소개돼요. 쭉. 먼저 7절에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이, 애굽 땅의 원로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원로들, 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원로들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호상꾼들이 다 와서, 그러니까 조금 좀 뭐 군청이나 뭐 시청 이런데 시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7절에 소개하고 있고, 8절에서는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의 친척들 막 다 온 집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소떼 양떼 가축들은 다 빼놓고 다 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병거와 기병들, 요셉을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군인들, 병거와 이렇게 기병들, 그러니까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 또 뭔가 총이나 뭐 이런 뭔가를 들고 가는 사람들. 근데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하죠. 심히 컸다 그러면 이제 엄청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끝부분에 보면 두 번이나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우리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하자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외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굽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이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이스라엘이라 했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지금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울었대요. 거기서 머물러서 울었어요. 바로 가지 않고 울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 다음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헤브론으로 갔다는 거죠. 그냥 곧장 헤브론으로 가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쭉 돌아갔는데 이 가는 길이 아직 출애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돌았던 그 길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너희들이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 길을 다시 한번 봐라, 뭔가 답습하듯이 이렇게 그 길로 쭉 돌아갔어요. 그리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또 그리로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원 뜻은 블레셋하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땅으로 쭉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죠.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려주신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다음에 출애굽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의미였어요. 지금 너희가 정말 이게 비록 좋은 땅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여기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온 거다. 국민 주권 영토가 있는데 우리 국민은 주권 하나님께 있고 영토를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고 지금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가야 되고 너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은 너희 열조의 묘실이 있는 아브라함, 이삭 그곳이 있는 거. 그리고 나 지금 야곱이 묻힐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은 지금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으로 돌려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너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믿고 나는 열조에게로 가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다음에 꼭 출애굽을 할 것을 믿고 지금 그 길을 가보는 겁니다. 한번.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꼭 가야 될 땅이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묘실도 묘실이지만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제 답습사와 가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묘를 메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이제 강조하는 것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했는데 그 땅 이름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아까 지금 보니까 아닥 타작마당이라고 했는데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도다 헤벨 이게 아벨 헤벨 그러니까 헛되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애굽의 별명이요. 애굽의 그러니까 애굽의 노른자 땅 검은 땅 이런 그러니까 노른자 땅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황토 기름진 땅 애굽 사람들을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아벳을 얘기하면서 함은 아들들 낳았으니 구스와 북과 미스라임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불렀고 풍요로운 사람, 부유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미스라임이란 뜻이 넌 풍요로운 사람이야.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부를 때 애굽이라 하지 않고 미스라임이라고 했어요. 야, 너는 애굽 거기 굉장히 풍요롭구나, 부유하구나, 미스라임이야, 미스라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많은 군대와 병과 기병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차림새를 봐도 찌질구리하지가 않잖아요. 지금 왕국에 살다 왔으니까. 그리고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한 것 같은데 왜 저 세계 최고의 애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왜 울고 있지?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저 부유한 사람들이야, 풍요로운 사람들이야 라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 타작마당이 아니라 아벨 미스라임. 그래서 12절 보세요.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에 대한 답을 말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을 해줘. 우리는 아버지의 그냥 다른 이유는 없다.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지금 그 가나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지금 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조상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은 죽는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내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다. 47장에 저렇게 아버지가 미리 이렇게 예언했어요. 요셉한테. 그 다음에 49장 읽었죠. 이렇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켰어요. 지금 맹세하라고. 그 야곱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하나님한테 약속 받았고 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겠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들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막을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 땅에 내려가라고 한 것은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요셉을 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우리 46절 3, 4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46장에 저렇게 예언했잖아요.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려고 내가 보내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가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일부러 기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려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오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말하고 가나안에 내 조상에게 가서 묻어달라고 합니다.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나 혼자 다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한테 먼저 너에게 너 내 집과 본토 집을 떠나라고 했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줄 것이라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야곱 때 이루어지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지금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3, 4대에 거쳐서 이 사명이 이어서 대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못해요. 혼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이루지 못하고 다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야곱도 이 사명을 못 이루면서 지금 너희가 그 애굽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다라고 12아들이 애굽에 있으니 이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머물러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죽고 나서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또 오만 신을 다 섬기는 신들의 나라예요. 근데 그들의 신을 따르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면서 따로 이렇게 고센 땅에서 애굽은 애굽이지만 약간 떨어져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살겠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걸 가장 싫어하고 그 사람들은 좀 하찮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냥 완전히 그냥 본토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어디 혼혈연이 섞이지 않고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랑 섞이면 안 되니까 혼혈연이 한 개도 안 나오고 진짜 그냥 오리지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게 하려고 고센 땅에다 따로 이렇게 두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신앙을 자기가 죽더라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요셉이 맹세를 시키고 유언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유언하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그리고 그 가나안을 바라봐라.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이곳을 바라보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모해라. 라고 이제 그 마음 속에 그 말 속에 그런 유언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은 나와 내 자손들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도 죽을 때 또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까 그랬죠. 50장 거의 마지막에 50장 25절에 보면은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이렇게 유언을 해요. 요셉도.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그냥 딱 하나 사명을 하나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또 이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은 짧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분을 사명 감당해. 내가 요만큼만 감당해. 그럼 또 내 뒤를 이어서 또 요만큼 감당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막 씨를 심었으면 거기 싹이 나는 것은 내 자손들이 하는 것이고 또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은 또 그 다음 자손이 또 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3대쯤 가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언약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예언들, 언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한테 그 응답이 없으면 내 자손에게 있고 그 다음 자손에게 있고. 그러니까 내 손자 때 이루어지는 것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 손자가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자가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맡겨진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 우리는. 그 다음 그 뒤는 내 복이 내 사명이 내 대해서 끊어지지 않고 내 자식에게 계속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공부가 다. 막 공부 잘하라고 막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막 주고 난리 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사람이. 인격이 먼저 돼야 되고 사람이 먼저 돼야죠. 그리고 성도가 먼저 돼야죠. 하늘나라 성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공부만 잘하면 뭐예요? 그 사람 머리 써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니까. 공부가 먼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만큼 자식들에게도 그 예배의 중요성, 신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돈.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보면 훅 날아가. 그래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살 수 있는 그 영적 단단함을 가져야 돼. 그러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그러니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뭔가 큰일이 터지면 못 이겨내고 다 자살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 근육을 키워주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한 것처럼 그 자식도 저도 고생했잖아요. 계속 막 진짜 땅굴까지 파고 들어가고 막 고생했잖아요. 그 고생을 다 해야 돼. 처음부터 얘네들이 그냥 내가 했던 거를 바로 이어가면 바로 바톤 받아서 이어가면 바로 복을 그냥 씨를 심은 거를 싹이 나고 열매를 바로바로 따먹는데 씨부터 다시 심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자식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광야 380년을 또 돌아야 돼요.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느끼고 체험한 것은 천지차이일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를 한 번도 안 갔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선교를 가서 다른 나라를 보고 오니까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으니까 그곳을 살게 될 것을 보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야곱은 이미 출애굽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나는 죽더라도 내 시체와 함께 내 자손이 이곳에서 살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곳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요셉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복입니다. 사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그거로 정말 복음 전하고 이런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복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막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듣는 거 어떤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요. 사람들 말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믿음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돼야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막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막 생각을 넣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단이 돌아다녀요. 교회 안에도 사단이 있어요. 많아요. 가라지를 마귀가 뿌린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바로 문 열고 나갔는데 말씀을 잊어버려요. 아유 오늘 무슨 말씀했지? 무슨 설교 들었지? 몰라. 여러분들 주일날 무슨 설교 들었나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 말씀 들은 것 중에 하나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려고 막 해야 되는데 본문이 어딘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복으로 받을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 다 잊어버리고 월요일부터 기도하면은 다른 기도하고 있어.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한탄하고 있고 막 다른 기도하고 있어. 하느님 막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받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저 지난주 감사했잖아요. 추수감사. 정죄 판단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거룩한 자로 세워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마귀가 하는 짓은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을 사명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그래서 사명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은 전하는 사람도 힘들 때가 많고 듣는 사람도 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귀가 막 발악을 하고 막아요. 왜냐하면 사명으로 나아가면 그 사단의 나라가 탁 깨져버리고 사단의 세상이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 그 가정에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 가정에 마귀가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약올라 이 마귀가.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막 이 사명으로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부모 밑에 전도하는 자녀가 있고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사명 위에 세워진 부모 밑에 사명 위에 세워진 자녀가 납니다. 보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보고 애들은 보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대로 살아요. 본대로. 그래서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사람에게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또 죄야. 그 죄가 자꾸 야 죄책감 들게 해. 야 네가 그런 죄 졌으면서 뭐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이러면서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막 이러면서 그래 나 목사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그래야 돼요. 막 죄책감 들게 하는 것 막이에요. 막이. 내 속에 해결받지 못한 쓴뿌리 있어요. 그게 또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방해가 됩니다. 또 막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해요. 이 쓴뿌리 때문에 아마 그 쓴뿌리에 대한 애착을 가져요. 막. 어? 그래갖고 막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지금 얘네들도 이 반응 봐봐. 이 형들의 반응. 지금 막델라굴을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가야 된다. 너희들이 국민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선택된 나라야. 라고 거기서 이제 영토 주권은 나 하나님 나를 믿고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 그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막 혼날까봐 벌 줄까봐 요셉한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막 사명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자기 문제에 빠져서 죽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사명 안에 복이 있거든요. 사명 안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복이 다 따라오거든요. 사명 안으로 나아가지 못해 이 복을 못 받게.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쓴뿌리. 그러니까 옛날에 이들이 요셉에게 했던 죄 그게 이들의 쓴뿌리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막 미워했다가 나중에는 막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죄악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죠. 자기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45장에서 요셉이 용서를 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형들이 잘못했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형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요셉이 형님들한테 나를 팔았지만 그건 형들이 판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서 우리를 큰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온 세계 인류를 구원받게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다. 우리가 밑거름이 되는 거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지.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으니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미 다 용서를 했거든요. 요셉이.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막 사람의 생각으로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이 형들이 그 용서를 받은 거를 또 믿지 못해. 용서 받았는데 진짜 용서했을까? 또 혼내면 어떡하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 받은 거를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지금도 죄책감이 눌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보면은 각자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쓴뿌리가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한 내가 이때 이렇게 잘못해서 막 거기 머물러 있어. 그래서 누구든 깊이 보면 어떤 사람은 음란 문제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이런 것 때문에 쓴뿌리가 있어요. 막 돈 때문에 막 상처 입은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명예 때문에 막 명예 문제 자존심 막 이런 거 모든 죄들이 다 한두 개씩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으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마귀가 자꾸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못하는 거야. 이 사명감도. 그러면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너희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그냥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 야, 계속 우리 죄책감 빠지게 막 죄를 생각나게. 너 이런 죄 졌잖아. 이런 죄 졌잖아. 아니, 옛날에 내가 죄 졌잖아. 지금 안 해. 나 하나님한테 고백했어. 난 죄를 다 고백했어.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꺼져. 막 이러면서 이 말씀으로 싸워야 돼. 계속 마귀는 우리를 막 환경으로 막 몰아붙이고 이래가지고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막 싸워서 정복하고 이겨야 돼요. 용서를 했는데도 자꾸 용서해달라는 거죠.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야, 너 그만 좀 해. 내가 용서해. 난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 빌어. 너는 왜? 자꾸 하나님 그런다니까. 이미 던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거룩한 거를. 이게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이 큰 사명의 길을 못 가고 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냥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어. 자기 죄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명 감당하는 건데 지금 옛날에 그 죄를 자꾸 기억하면서 옛날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이야. 다 지나간 얘기. 지나간 얘기 다 버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옛날에 어쨌다 그러면서 거기 문제 빠져가지고 죽지가 않아가지고 못 날아가. 안전뱅이 영적 안전뱅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막 내가 죽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 죄 때문에 나 죽지 않을까 나 혼나지 않을까 막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래요. 계속 여기 매여 있으니까 사명이라는 더 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고 주저앉아가지고 그 죄의 그 쓴뿌리에 빠져가지고 돌파를 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비교함으로 오는 두 가지 그 지식 비교가 난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비교 대상이 나보다 잘났으면은 열등감이 막 생겨요. 열등감 생겨갖고 막 없는 일도 있다고 거짓말하고 막 그래. 열등감 때문에. 그리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다 싶으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막 내가 너 같은 거 갖고 노냐? 저 사람이랑 어울리지도 말래. 저런 사람 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면서 난 너랑 달라. 그건 그런 우월감 그런 것들이 다 쓴뿌리거든요. 쓴뿌리에서 오는 거. 그 다음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안 들려요. 계속 걱정, 두려움, 상처받고 또 삐지고 막 이래. 그리고 문제에 빠져가지고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그 밭이 옥토가 아니니까 지 밭이 옥토가 아니면서 설교를 뭐 못한대. 은혜가 안 된대. 지 밭이 옥토, 지 밭이 가시밭, 지 밭이 죄악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지. 남 탓을 해. 자기 밭이 옥토로 돼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와서 설교를 해도 그게 얼마나 은혜되는 줄 알아요. 아멘.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거든요. 그렇게 마음 옥토밭이 돼 있으면. 우리 16,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였대.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는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얼마나 답답해. 이 요셉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울었지. 요셉이 17절에 끝에 울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들처럼 이러면은 우리 주님도 울어요. 나 때문에. 왜 그 문제에 죄에 빠져가지고 계속 나가지 못하고 막 사명을 들려줘도 보여줘도 그 가나안 땅을 비전을 보고 왔는데도 그게 보이지 않고 자기 죄에 빠져가지고 계속 벌벌 떨고 있어요. 저 영혼이 사명으로 나아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돈 문제에 매여 있어. 그래가지고 돈 하고 있고 막 계속 음란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하고 있어. 난 명예 문제 막 자존심, 죄책감, 열등감에 매여가지고 막 있어서 너 너무 안타깝게 왜 그러고 있냐? 말씀으로 돌파해라, 믿음으로 돌파해라.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는데 지금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사명 안에 복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힘으로 막 자기 머리로 막 자기 지식으로 막 복을 쫓아가 막.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죄책감 쓴뿌리 때문에 사명으로 못 나아가는구나 하시면서 주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있대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계속되는 형들의 말과 행동 요셉이 또 이제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보니까 요셉이 이 형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울어줬어요. 울어주고 두 번째는 위로해줍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다고 강곡한 말로 위로해줬죠. 21절에 이런 죄책감에 매여서 주저앉아서 맨날 상처만 받고 막 삐져 또 이런 사람들은 잘도 삐져요.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잔소리하고 두들겨 패고 욱박지르면 안 돼요. 더 안 해. 왜냐면 자기가 벗어나기 싫어서 안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 사람의 한계. 그래서 결박돼 있어,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그냥 어떤 죄에 어떤 그 쓴뿌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마귀가 그걸 묶여 놔버렸어, 그거를.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한계예요. 안 돼. 말을 해도 안 들리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고 도와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진짜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면서 110세를 살며 또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들이 모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 또 요셉의 스라해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지금 다 양육시켰어요. 다. 형들 그 자녀들 손자까지 전부 다 요셉의 스라해서 양육하고 큰 민족이 되도록 수종 들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였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죽지만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도 죽는다 이거죠. 이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세월이 이제 또 몇십 년 흘렀어요. 그리고서 이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명이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애굽에서 국민이 만들어졌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요셉이 말을 합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요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죠. 그리고 야곱처럼 요셉도 자기의 해골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메고 가라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받았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이때 지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죠.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요. 지금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지금 모세까지 계속 이 지금 예언의 말씀들이 이 비전의 말씀들이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묘지를 볼 때마다 나중에 이제 우리는 출애굽할 것이고 그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사명을 요셉이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막 비실비실거리고 이 자리에 믿음도 모르고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안식 믿음을 주는 사람에게 첫 번째 세 가지 복을 준다고 그랬죠. 안식, 희락, 건강의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단 구원받고 믿는 자들에게 안식과 희락, 건강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이 복을 받았다면 이 복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스불론의 전도와 선교이죠. 스불론은 전도 선교하는 지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의 교회 봉사 사역. 이사갈은 우리 안에 든 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사갈은 교회 봉사 사역.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사명을 받았다면 내 자손들이 이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들려주셔서 이 사명 안으로 들어가서 사명 안에 있는 또 아셀의 물질의 복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물질의 복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질을 쫓아가지 않고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전쟁하러 갈 때 그 전리품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러 갔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전리품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꾸로야. 우리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은 저절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때그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셀의 이 물질의 복, 그 다음에 납달리의 은사 회복의 은혜의 복, 납달리는 은사와 은혜, 회복의 복이라고 그랬죠. 이 복도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다음에 요셉의 담을 넘는,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복, 이 복도 우리에게 다 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베냐민의 인격의 성숙, 그죠? 영적의 성숙. 베냐민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해서 막 다 사람을 죽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정말 그 에스더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신학에서 엄청난 정말 회복으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듯이 이렇게 베냐민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성숙돼 버렸어요. 이런 복도 우리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다 이런 복을 다 믿고 이 주실 걸 믿고 우리가 이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주신 약속이나 명령이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